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란 정부는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1983년부터 모든 기독교 학교의 교장을 무슬림으로 임명을 했고 그때부터 기독교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탄압에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란 전문 선교단체인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에 의하면 현재 이란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20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란 사람들의 기독교 개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 중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된 메흐디 디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3년에 체포가 되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갖은 협박과 그리고 고문을 받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바즈 목사는 다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석방된 지 6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의 소식을 외부에 알렸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메흐르라는 사람이 그의 소식을 알렸는데 이 사람 역시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시신에서 심한 고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참석을 해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란에는 수많은 다비즈 목사와 메흐르 성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순교 행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9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첫날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에 모였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방에 있는 모든 문을 닫고 이들은 그 다락방에 모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근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도 지금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처음 독자들인 AD 90년경의 에베소 성도들의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AD 90년경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회 회당에서 쫓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연유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시대를 가로질러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를 신방하려면 통과해야 되는 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차단기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먼저 차단기를 통과해야 되고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위로 올라가는 문이 또 닫혀 있어서 그 문을 통과를 해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서 또 엘리베이터를 잘 타고 올라가야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다시 현관문을
닫혀있는 현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들을 닫아놨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또 마음의 문들을 닫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간이 겪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바로 지금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그 감정,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두려움에 맞설 수 있을까요? 이처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들을 걸어잠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전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샬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걱정과 또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참 평안해 보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보다 더 큰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가지고 함께 앉아있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그것을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상점에서 화재가 나서 그 상점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그 상점이 폐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잿더미가 된 그 상점 앞에 간판이 하나 붙었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이 간판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마지막에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걱정 그리고 근심 모두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향해서 평강을 외치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단지 두려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역시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기억 때문에 실패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종종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자책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은 결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뉘우쳤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책에 빠지는 바람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20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기쁨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쁨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의미 이외에 은혜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실패했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주장함으로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자 제자 공동체는 평강과 기쁨으로 출렁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전하시고 떠나시지를 않으십니다. 두 번째 평강을 주시면서 이제 제자 공동체를 파송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째 평강을 전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에게 더 높은 비전과 더 높은 소명을 전하고 계십니다. 성교학자들은 이것을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더 높은 비전, 더 높은 소명,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1절과 22절을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나는 누구일까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짧은 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 짧은 두 구절 아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십니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두 차례 반복을 하는데요. 그 단어는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두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보내다라는 말을 종종 읽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이렇게 후루룩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읽어보면 성경 안에 있는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호칭이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화면에 있는 구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4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을 보냄받은 자라고 표현하셨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어땠을까요? 이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도 보내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셨고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하셨고 저녁에도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즐거울 때에도 이 의식을 가지고 사셨고 인생이 공고할 때에도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매일매일마다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보내다라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설명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죠. 그 전에는 보내다라는 단어가 성부에게 따로 사용이 되고 성자에게 따로 사용이 되고 성령에게 따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이르러서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설명하고 그분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와 아울러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째, 성부가 성자를 보내십니다. 둘째,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십니다. 셋째, 성자와 성령이 교회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이 두 구절의 의미이고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고 성자와 성령이 교회를 보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증명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산 사랑의 교회 연부선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펼쳐가면서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통 신학교에서요, 존재론적인 어떤 방식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증명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가를 바로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보내시는 것에서 하나가 되시죠. 보내시는 것에서 일체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와 성령이 교회를 보내심으로 보내시는 것에서 일체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와 성령이 교회를 보내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에서 일체 하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보내시고 또 보냄받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영원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다른 분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러면서 보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보냄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왔으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들의 본질을 따라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단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몰두하거나 우리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만 집중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놓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라고 찬양만 부르며 우리끼리의 좋아하는 모임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죠. 이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선교가 가장 우선시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교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교적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1부터 10까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성도의 모든 삶이 선교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회로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제자 훈련으로 모이고 사역 훈련으로 모이고 각종 모임이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모임의 순서와 모임의 성격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서 전철을 타고 운전을 하실 텐데요. 그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치기 하지 말고 양보하는 선교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도 선교적인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실 때에도 모든 것이 선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이 선교적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담아내는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구만 담아내는 모임도 아닙니다. 모든 모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적인 모임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런 선교적인 모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이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방식으로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생명으로 보냄을 받고, 빛으로 보냄을 받고, 하나됨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어둠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생명과 빛과 하나됨과 낮아짐과 겸손과 은혜로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십자군의 방식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교인들과 함께 멕시코에 있는 티와나라는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멕시코의 티와나를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마을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밤에 차를 바깥에 세워두면 차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바퀴가 없어지거나 핸들이 사라지거나 엔진과 미션이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에 그 차를 그 게라지 안에 이제 들여서 보관을 했는데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그 안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불침번을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교회에서 수거한 깨끗한 옷을 그 마을 주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산 집사님이 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옷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멕시코를 방문하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옷을 나누어 줄 때 줄을 세워서 나누어 주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의 수고가 빠진 단지 효율적인 그런 나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회자들에게 그 옷가지를 다 넘겨주어서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집안을 방문하면서 그 가정에게 맞는 옷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이죠. 이처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누는 방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신문을 보는데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숫자가 보여주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무려 79%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숫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은 특정 정치 세력과의 결탁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일부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였고 세 번째 원인은 세습의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한국교회를 이익의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십자군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모임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2006년 9월 10일 타임지지는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 원하는가라는 주제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조엘 오스틴과 같은 목사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일부 목회자들은 부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목회자들의 갑론을박이 아니라 미국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미국 평신도들의 17%는 자신이 부의 신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61%는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대답을 했고 31%는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돈으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도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데이터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잘 사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계관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땅의 일부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정치 편향적으로 변해가고 부의 복음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함으로 그 개교회가 성장할지 모르지만 이런 성공이 과연 이 땅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샬롬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실 때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독특한 행동을 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처음 2장을 다시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명이 없었는데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의 코에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살펴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후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마음의 눌림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그 모든 눌림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자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23절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제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카톨릭 교회를 가면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들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 권세를 선포하는 그런 권한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이죠. 그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데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영혼은 그리고 그 문화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2살의 조선 땅을 밟은 무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2살의 조선 땅을 밟은 무어 선교사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곤당골 교회와 예수학당을 지어서 사람들의 예배와 그리고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가 설립한 예수학당은 백정 박 씨의 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아들로부터 백정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어 선교사가 그의 동료 의료 선교사인 에디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에디슨 선교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백정 박 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백정 박 씨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이름을 받았는데요.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던 양반들이 천한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백정 박 씨를 교회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고 무어 선교사가 여러 차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 교인들은 백정 박 씨를 계속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 양반들이 어떤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양반들이 이렇게 앞에 앉고 백정이 뒤에 앉으면 우리가 계속 교회에 있겠다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무어 선교사가 그것을 거절하자 그 양반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양반들을 위한 다른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입장이 난처해진 사람은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양반이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정 박성춘은 이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백정들과 심지어 수원에 있는 백정들을 찾아가서 우리 백정들을 사람 대접해 주는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와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근교에 있었던 백정들이 곤당골 교회를 찾아와서 그 교회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곤당골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양반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그냥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반들이 자신의 죄를 무어 선교사와 그리고 그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다시 합쳐져서 중앙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오늘날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백정 박성춘이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다시 얼마가 지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왕족 이재형도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정과 왕족과 양반 그리고 상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당회를 이루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정말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후에 박성춘 장로는 무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백정의 신분 철폐를 위해서 조정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받아들여져서 이 땅에서 백정의 신분이 철폐되었고 그때부터 백정들이 양반들의 갓을 쓰고 돌아다니는 세상이 이 땅이 된 것입니다. 130년 전에 조선 땅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죄사함을 선포하자 백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양반들이 진실로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가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자 백정의 신분이 이 땅에서 철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죄사함을 권세를 선포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도 있고
그것을 받지 않은 악한 문화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교회가 그 복음을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성도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성도는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던 그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추억거리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부활의 영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영, 그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불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는 입을 열어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구현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주님, 예수님께서 그 위에 임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체험,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기 같은 성령 그 체험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임했던 바람 같은 성령의 체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마리아에게 임했던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임했던 부활의 성령 내게 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서 성령으로 영생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이여 남은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런 성령의 부흥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쟁 중에 있는 중동과 또 이란, 특별히 이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통치를 행사하시는 분이고, 또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회에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정말 입을 열어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먼저 중동과 또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순교자의 피가 드려지고 이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같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오자 문을 열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주님이 진리고 나는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그 하나님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보호하시되,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순교의 피를 주님 요구하실 때 기꺼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들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느 사이에,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어느 사이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그 안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고 또 즐거운 것들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또 모양새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냄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 땅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그래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하나님 아버지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문을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평강, 그 기쁨,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주님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영역에 있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